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믿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배워보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에 우리 가사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이름을 나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며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진 사연들을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마음으로는 교만한 자요, 이웃의 관계 속에서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버이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요,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자주 나타내는 부족한 부모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는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냈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처럼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지난 저희들의 모습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성공하기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놓으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신은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합니다.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고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지난 한 주간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야 했는데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인데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온 성도들이 간절한 문제를 가슴에 안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입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사오니 이제 우리 몸 안의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하는 성도, 위임 목사님의 암의 병,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결혼과 취업의 문제, 새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의 은혜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에서 또한 모든 악한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민초록 목사님의 암의 병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 질병이 해결되고 치료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환절기에 연약한 노년의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새로운 성전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말씀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정책당회가 있었습니다. 세워진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이 나라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악한 세력들이 차별금지법이란 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법이 성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김동욱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마음을 받게 하시고
설파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메시아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흡족히 즐기며 감사와 감격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채찍의 은혜로 영혼과 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먼저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서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2022년도 2달 남게 됩니다. 점점 한 해의 끝으로 달려가는 가운데서 지난 한 해의 삶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이제 몇 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을 무엇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니 정신없이 지내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시간이 지나갔고 또 여름이 지나고 또 애써서 새성전 입당도 하고 나고 또 추석도 지나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2달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남은 2달간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앞의 이야기와 또 대비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부자 관리와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부자 관리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18장 22절, 오늘 앞에 본문인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믿음에는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물보다 더 간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시고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뒤이어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칩니다. 제자들이 잠잠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이 맹인은 계속해서 더욱더 소리 지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묻고 그는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어쩌면 이 맹인은 당연하게도 육신의 나음을 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부자 관리와 달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자 관리와 이 맹인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부자 관리는 자신의 재물에 마음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맹인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것들, 재물이나 명예와 권력,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재물도 쌓이고 승승장구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교만함으로 나아갈 경우가 있지요. 삶의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취미생활, 여가생활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점점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자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보다는 스펙을 쌓는데
또 관계를 쌓는데, 아니면 그 시간에 남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건강 하나를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주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지켜준다고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처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무엇을 쌓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세상의 것들,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은 시간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해왔다고 할지라도 한 해의 마무리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남은 한 해를 온전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삭개오의 본문입니다. 앞서는 부자 관리를 풍요롭게 또 여유롭게 해주는 재물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반면에 맹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맹인을 막았던 육신의 질병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삭개오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앞서 부자 관리처럼 어쩌면 재물이 그의 마음을 가로막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에게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장이라고 쓰여 있지만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자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수군수군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처럼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인처럼 결핍과 상처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외모는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불가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삶의 상황을 볼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열등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겐 상처였을 것이고 그에게는 한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조차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돈은 쌓아가지만 자신의 자존감, 정체성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쩌면 노력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까치발도 들어보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부자 관리에게 재물이 있었다면 삭개오에게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 또 자신의 처지, 사회적 편견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는 포기하고는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포기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세와 나를 한탄하며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어쩌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이내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자기는 다 소진해서 섬기기조차 어렵다
충분하다,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정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럽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한 걸음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크면 10m까지도 자라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그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에게는 맹인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장애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하시면서 내 집에 유해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이러한 큰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맹인에 의해서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여기 삭개오도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그저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믿음의 한 걸음은 그처럼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여인에게 우물의 대화를 나누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저 그 길을 돌아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길대로 가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삭개오를 보면 늘 제 자신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움츠러들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그 삭개오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늘 연약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럽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앞까지 나아갈 용기조차 없는 그러한 소극적인 모습일지라고 할지라도 그저 조금만 내디디면 주님은 저 멀리 나무 위에 있는 나를 보시고도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집에 들어와 함께 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부족한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부정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문 앞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곤모술수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속여 빼앗았고 그 일로 도망가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아무리 그가 연약하고 또 그의 모습을 볼 때에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씨름했을 때, 그때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를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우리가 10개월 동안 보이는 성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만큼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는 얼마나 지어져 왔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신앙생활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섬김과 신앙의 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진정한 성전은 지었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그것은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집은 성령이 계시는 집,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유하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예에서 또 삭개오의 예에서 보듯이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두달 우리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으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아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말, 유하겠다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모습도 참 재미있는 모습이지요. 삭개오는, 이 연약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죄인의 집으로 가신다고 수군거리고 있는 이중적인 이 오버랩 두 개가 병행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지만 그것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그 사실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기쁨으로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동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서까지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는 오직 이 돈이라는 것만이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돈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악착같이 모아왔던 이 부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보다 가치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 삭개오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에콰도르 오지에 선교를 갔다가 제대로 사역도 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부족의 창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엘리엇은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재물과 시간, 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 부족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를 죽였던 부족장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엘리엇의 이 말을 조금 변형해 보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가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이 246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과 식사를 하며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도 246억 원을 쓰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에게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 없는 재물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관리가 앞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천대받는 세리장, 작고 보잘것없는 삭개오가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자신의 것, 이 재물을 포기한 것,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그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찾으려는 예수님의 이 목적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바 되었던 삭개오가 찾은 바 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것이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장애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물질이 또는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나의 내면의 모습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늘 부족함 가운데 헤매이는 것,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겨울지라도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연약한 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집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찾아야 할 가치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으면서 힘을 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가사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이면서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풍요를 채워가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겠다. 그러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러한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이제 한 해도 두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무겁고 힘든 발걸음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근심하며 지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 돈과 명예, 세상의 것들, 나의 연약함, 또 현실의 어려움, 나의 한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힘을 내어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남은 두 달을 살아내어 올해 마지막에 더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굳건한 믿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또 우리의 관심들,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또 현실의 어려움들, 그러한 모든 한계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남아있는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모이면서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존재, 진정 늘 주님과 함께 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에 서울 이태원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149명이 생명을 잃는 그러한 어두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젊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갈 곳 없고 방황하고 있는 10대, 20대의 그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 밝은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온전히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의 그 할로윈 데이 행사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 우리 그 미래의 그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이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바로 이곳 예루살렘 채플에서 한 주간 있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새 성전이 건축되어서 첫 번째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이니만큼 여러분들 모이게 힘써 주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79회 서울 서북노회 정기노회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또 어제는 2023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자 모집 중에 있고요. 수능생 명단 및 기도 제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된 신청 안내 필경대에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주차 차단기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완성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는데요. 오늘 차량 가지고 오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차량 그 번호가 사무실에 접수되지 않으면 이제 출입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해질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그대로 저희가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교회 폐찰이 있어야 이제 출입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꼭 사무실에서 차량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남녀 선교회 그 연합팀 추수감사주일 찬양 경연대 연습을 매주일 오후 1시 바로 이곳 예루살렘 채플에서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남녀 선교 회원들, 우리 노년부 분들 다 모여서 연습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청년 플러스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지난 주간에 213구역 김은희 성도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221구역 황영삼 안수집사 신양의 권사의 장녀 황선정 성도의 결혼식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늘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깊어진 삶까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무너진 그 성전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 성도들 의회와 성도들 가정 의회, 또한 우리 쇠교회 앞날 의회와 세계 방방곡 곳곳 선교지 그 현장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